2024년 6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변치 않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죠.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여전히 부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이렇게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고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 중에서 이제 물을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할 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어서 그런 것이지 만일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몸을 치잖아요. 건강을 해치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다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재산이 뭐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또 건강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이 귀로만 주님을 배웠는데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친히 봅니다. 고난 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잘 나타나고 있죠. 한 재산이 많은 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연로하시기도 하시고 고동도 힘들어 하셔서 아들 삼형제하고 그 며느리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모시려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뭐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를 공경해서 뭐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이걸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어느 자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법무사하고 짜고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말이다. 내가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채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면 오히려 빚이 조금 더 생길 것 같다라고 이 법무사와 함께 이제 입을 미리 맞춘 거죠. 이 말을 한 후에 자식들에게 반응을 본 건데 자식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부 묻는 것도 이게 드문드문하고 뭐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되면 모시고 아니면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되죠.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처신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모님을 섬길 때에는 이걸 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이게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5계명, 그러니까 인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가 있다면 끝까지 육신의 부모와 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공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모압 여인 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죽고 결국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이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갈 때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는 복을 얻어가지고 당대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하고 함께 결혼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했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나오미 자신의 하나님이 됐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 그다음에 그 어머니 그 나오미를 마지막까지 공경한 것입니다. 옛날 뭐 자기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그 남편도 있었죠. 그리고 아들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산을 처분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왔기 때문에 재산도 조금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또 어머니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산을 다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해도 자기가 일을 해야지만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고생입니다. 근데 뻔히 알고 간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동서처럼 자기 민족에게 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룻은 남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또 재산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공경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불편해도 섬기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여유가 있고 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공경합니다. 이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화도 더 자주 드리고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